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오늘 성찬이 있고요. 또한 세례식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언약을 붙잡는 최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 곳곳에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그 유아 세례도 있고 지금 세례식이 있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삶 속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벼랑 끝에 섰다라고 할 만큼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을 또 반드시 겪게 될 거고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몸부림을 쳐요. 근데 몸부림을 치는 것이 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몸부림 치는 것이 틀린 방향이라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오늘 지었다가 내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이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어떤 물건을 공장에 아무 목적 없이 그걸 계속 찍어내면요, 그 공장은 100% 망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택하시거나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에 저런 사람이 믿나? 저런 수준 가지고 되겠나? 이건 우리 기준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그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요, 아닌 말로 나하고 상관없으면 버려둬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큰 징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육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그 안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보다 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자녀를 꾸지람을 합니다. 그죠? 분명한 어떤 사랑과 목적을 꾸지람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뭐에 딱 그냥 꽂히죠? 나를 뭐라고 했어? 나 한 차례 맞았어.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징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죄악과 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바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벼랑 끝에 섰다라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사업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품을 빼야 돼요. 어떤 거품을 빼야 되냐면, 보통 보면요, 내가 누구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나간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한때 그랬었고, 그거 이런 배경이 있었고, 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어떻게 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사단은요, 다른 걸 집어넣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오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문제 있는 여자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렵다고 할 때가 다른 거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봐도요, 이건 수요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건강과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벼랑 끝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 그 맹인이 된 자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을 제가 지금 주일날 말씀을 드리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진짜 저주받은 저 문제,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제자들이 보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징벌이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저거. 보고 몰라서 그래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죠?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벼랑 끝에 딱 서면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없어진다,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실족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LA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마약이 불법이죠. 미국은 합법입니다. 50개 주에서 거의 대부분이 합법입니다. 어느 정도 합법이냐? 그냥 가게에서 팔아요. 심지어 TV 광고도 합니다. 근데 목회자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대마초에 중독이 된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떳떳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몸부림을 쳐봤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안 되더래요. 나중에는 죄책감이 드는데 나중에 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이 죄책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어쩌다가요,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면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한테 말씀이 딱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온갖 개망아이처럼 하고 살잖아요. 그 상태가 어땠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돼지 오물이 다 뒤집어 쓴 상황에서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가 뭘로? 이 사람한테 뭐죠? 아버지와 내 관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이 탕자에게 끼어 있어요. 뭐냐?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 해도 되겠나?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아이고 내가 염치가 있지.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아버지가 더 기뻐해주고 받아주실 건가? 터덜터덜 가져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이 아들을 끌어안아요. 근데 냄새가 나거든. 야, 우선 좀 씻고 와봐. 안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는지 압니까? 끌어안아요. 근데 이 아들이 끝까지 정신 못 차려요.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제 종으로 써주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몸을 깨끗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른 종에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가서 씻기고 의복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하나님. 이 친구가 이 말에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이 드냐? 마약하는 애들이 사실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7명의 약을 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를 갑자기 말씀을 준비한 생각이 들길래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날. 근데 이 친구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약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친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문제가 끝나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는 세례를 오늘 같이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직접 가서 그 세례를 집내 우리 이승재 우리 성도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겠죠. 제가 며칠 전에 가가지고 이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하냐. 예수 믿기 전에 계속 악몽에 시달렸던 그 문제, 정신과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가 끝나 있더래요. 몸부림친 게 아닌데. 여러분 어떠세요? 계획을 찾게 되면, 그죠? 자, 고린도서 12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요, 지나온 것들, 자기 배경, 이 벼랑 끝에 섰을 때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그리고 분명히 바울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도 옆에 포진돼 있었습니다. 바울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제자들도 옆에 포진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아무런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방해되는 모든 거품을 다 걷어냈어요. 나는 사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심지어 바울이 뭔 얘기를 하죠? 과거에 어떠한 체험이 있었다고 간증하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 진짜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내가 한때 이런 응답받아서 이런 증거도 있었어.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한때 그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아서는 그건 추억발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할 것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겠다. 내가 예전에 이런 증거들도 있고 이런 기적들도 있었거든. 나 지금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봤던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보냐?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거구나. 끊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지나온 응답, 증거, 체험보다 지금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나약함이, 이 문제가, 이것이 오히려 주께서 강하심을 확인하는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돼 있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이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뭐지? 라는 올바른 질문 속에서요, 올바른 시작이 되고 올바른 인도와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우리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다른 신들과 구별한 유일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를 구별돼서 불렀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 이전에 우리의 근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나는 세상에 말하는 신과 달라. 너도 세상과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용기 주는 말이라고 해서 넌 특별해, 넌 달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그 순간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다르구나 라는 구별된 것을 존재로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1절에도 우리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따르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좀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구별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5절에도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신 줄 아세요? 구별된 응답과 우리를 향한 구별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구별되신 분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복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무슨 복. 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냐?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세상이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구별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고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통치를 하고 정복을 하면서 데살로니가만큼은 억압하지 아니하고 직접 알렉산더 대왕이 주둔을 해서 통치를 하고 교류를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유했어요.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온갖 문제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음란을 버리고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리고 7절에는 부정, 그리고 8절에는 저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응답을 예비하셨다니까요. 거룩함이니라. 그죠? 이 마이크가 다른 그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룩할 성자죠. 이것은 요 마이크가 특별하냐?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와 이거 부수면 하는 벌을 받냐? 그런 성물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구별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별된 응답이 있는데 너는 왜 세상의 응답을 쫓아가냐? 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할 때 이것을 예배해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네가 하는 천 될 수 있어. 너는 달라. 넌 최고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안 될 거 없어.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되냐? 네 행위가 더 중요해. 믿는다고 되냐? 뭐 더 중요해? 뭐 더 중요해? 그죠?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이 아담이 숨었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아담이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냐? 그 말은 숨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담아 어디 있냐? 이 말을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난 너에게 구별된 신분으로, 구별된 계획으로, 구별된 응답을 주었는데 네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불신자보다 못하고 저것보다 못하고, 아니 나는 너를 구별해서 불렀는데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번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창세기 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살아가는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게 진짜야. 근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요,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을 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작정하십니다. 이때 이런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정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면 좋겠죠.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좀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른 교회에 계시는데.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전해주는 것이 당근입니까? 남편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별되게 부르셨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 구별된 것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내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어 안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구별된 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별된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조상의 덕을 봤어. 뭔서 복을 받아서 복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복 받았다 칩시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뭔지 압니까? 내가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된 응답을 통하여 구별된 계획이 있다고요. 이건 오후 예배 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별된, 그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흐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기에 뜻 돼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도 보니까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오후 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우리가 쏟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좀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좀 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뭐 있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이루어 가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학벌이죠.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하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이런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 예,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자, 초대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한번 교회사를 보시라니까요. 진짜 무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교회를 우습게 봤어요. 교회를 진짜 우습게 봤어요. 왜? 우습게 볼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120명 거짓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뭐라고 외치는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어떨까요? 전체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셨다. 이해 안 될걸요. 믿는 사람들도 설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부르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은 긍휼이라는 뜻도 있어요. 긍휼.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그 뭐죠?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갸륵하다라는 말, 그 말에서 온 거거든요. 똑같이 긍휼하다라는 말은 그 뭐죠? 거룩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긍휼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도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 우리는 구별됐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세우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돈 벌어야 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망대를 계속 세웁니다. 그죠?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근데 높이 세울수록 그 뒤에 그림자는 더 크고 넓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날 그 그늘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뭐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벼랑 끝에 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포기를 하는 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 인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바꾸시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구별된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요, 그걸 향해 도전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요 완전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으니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별하신 응답을 두고 부르셨으니 죄악과 틀린 흐름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비하신 구별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구별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긍휼한 눈으로 현장을 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긍휼한 눈으로 여정을 걷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정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